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시는 귀한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누가 세우는 것일까? 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 또 교회가 성장한 모습은 무엇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볼 수 있게, 질문의 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어집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교회가 세워지기에 썩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갔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다. 어느 곳을 갔는데 벌써 저들은 나를 구원하실 구속주, 나의 죄를 대리속죄하실 대속주는 없을까? 이걸 찾는 마음을 벌써 갖 준비되어 있더라. 가니까 나는 한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다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곳이면 쉽죠. 교회가 세워지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해졌다. 이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있어지고 그 대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분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낯선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자네 여기 언제 왔나? 한 달 전에 이주한 사람. 생업의 터도 든든하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처럼 와서 이제 이주민 터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먼저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볼 때는 사회적 약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어떤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지역 한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베니게와 나오고 구브로하고 안디옥이 나와요. 거기까지 이제 흩어져서 각각 흩어졌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는데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역적인 이름이 나오니까 한번 지도를 보면 그 지역의 위치를 좀 보기 좀 쉽겠죠.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흩어지는 곳인데 왼쪽에 바다 지중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브로라는 섬이고, 그 맞은편에 수리아라고 쓴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말고 저기 왼 위에 흑해 밑에 비두니아,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 안디옥은 비두니아 안디옥은 요 수리아 안디옥하고 구별이 되어집니다. 근데 수리아의 지역에 있는, 수리아가 넓은 지역이고 그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브로에, 그리고 베니게가 나오는데, 베니게는 수리아 밑에 시돈이라고 써 있죠. 그 시돈, 두로와 시돈이 붙어 있는 도시인데 지중해 해안가를 쭉 길게 늘어져서 있는 지역을 베니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시돈과 두로 있는 지역으로 사는 자들이 있었고, 섬으로 구브로에 흩어져 간 자도 있었고, 안디옥에 간 자도 있었어요. 안디옥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요, 구브로에도 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박해받고 그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안디옥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인구가 많게는 학자들 가운데 한 60만 도시였을 거라. 이 고대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20, 30만 정도 아닐까, 너무 크게 봤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대의 세 번째 큰 도시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거기 이제 이집트 카이로 옆에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이 큰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시고, 로마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수리아의 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제국과 또 그리스의 각종의 잡신들, 또 철학, 또는 종교, 또는 여러 관습, 타락한 부패성, 이런 것들이, 또 돈, 경제, 권력, 이 모든 명예, 사회적인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큰 거점 도시별로 기독교가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는, 또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은 그 당시 16개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도시는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대표적인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은 타락의 원상이요, 세속사회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저기는 헬라인, 그리스인들과 살았고요. 당시 수리아 지역이니까 수리아인들, 또 아람 사람들이랑 구약성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페니게, 저 시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와서 많이 살죠. 유대인들 살죠. 또 아라비아 저 중동 지방 사람들 와서 살죠. 저 북쪽에 페르시아 사람들 내려와 살죠. 또 남쪽에 애굽 사람들 와서 살죠.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와 민족 언어를 쓰면서 공용 언어는 헬라어를 써요. 그리스 말을 쓰면서 저들이 그쪽에서 상업적 활동도 하고 살아갔던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문화가 혼합되어 있죠. 로마 문화, 헬라 문화, 동방 문화 막 섞여서 각종 종교들이 풍성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역사가, 그게 교회가 세워질 만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흩어져 가서도 그 지역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들이 왔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아까 지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섬이죠? 여기 유대인 큰 공동체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바나바가 저 출신이에요. 그런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요 밑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저쪽에 구레네라고 써 있어요. 이 구레네가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저 그리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리비아 지역인데, 이 구레네가 그리스 고전 연구의 학술원이 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의술이 뛰어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 현재로 리비아 지역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 내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브로 온 사람이 이제 헬라어를 유창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헬라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헬라인이라고, 이 헬라인이 이방인 헬라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쓴 유대인일 것이라고 보는 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옳은 해석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로 보실 뿐이지만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자, 근데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 이들에게 복음을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한 사람들은 쫓겨나서 이주민으로 온 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아직 정착 못한,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할 만한 유력자로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참 특별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사회적 유력자가 먼저 믿고 그래서 그냥 장악하게 믿는 형태로 초기의 선교가 되지 않았어요. 옛날 초대 교회가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그 시대쯤 될 때는 영주가 믿는 종교가 모든 백성들이 믿는 종교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 영주가 믿는 종교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와 똑같은 종교 믿는 영주를 찾아가야 됐죠. 그러니까 여전히 캐톨릭을 믿는 사람의 영주 밑에서 개신교 신앙을 바꾼 사람은 떠나야 했던 거지. 그때 떠난다는 것은 거지로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올 때 넉넉한 살림과 미천을 갖고 오는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서 온 이주민인, 물론 국제적 도시니까 왕래한 자들이 많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달걀로 바위치는 거죠. 깨질 수 없는 강력한 사탄의 영역 아래서 복음의 빛으로 그걸 뚫고 들어간다 할 때 용맹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낸 게 아니고 이름 없고 보통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간 거예요. 사실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아마도 바울처럼, 아마도 가죽 그 무두쟁이처럼 그런 일을 하거나 그들이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어디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지 관공서 높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들에게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약자여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들 심령 속에 어떤 새도 벌겋게 녹여버릴 만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불꽃이 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원찮았다면 박해 받았을 때 그냥 개종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신앙을 슬쩍 뒤로 물려놓으면 되잖아요. 너도 예수 믿냐? 그럴 때 아니 뭐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삶의 터전 속에서 신앙을 움츠러들거나 숨기거나 감추거나 물러서거나 얼마든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떠나기로 작정한 것은 내 신앙의 자유와 예수는 나의 구주신앙, 이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 간 사람이죠. 영국 국교회의 압박을 못 이겨서 비국교도,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겠다는 청교도 일부 사람들이 결국은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죠. 다 죽습니다. 메이플라워 타고 가는 동안에 다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정착해서도 그 정착에 적응을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예수 믿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가죠. 그들의 용기와 마음속에 있던 뜨거움은 사실은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안디옥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한 저들에게 똑같은 거죠. 따라서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별
특별하지 않은 이름도 없는 자들의 무리들이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심령 속에 주어진 영적인 능력과 힘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귀한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갔고 그 복음을 거기서 전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드러날까? 그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 도시가 자랑하는 지성, 그다음에 철학, 종교적 권위와 영광, 꾸미는 신전의 그 어마어마한 위용들, 거기서 어우러지는 많은 숱한 주류 사회 전체가 끌려가는 것에 맞서서 복음이 생명이여 진리라고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실 때 선교지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훌륭했으니까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선교사님이 병원을 지어줘요.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어줘요. 선교사님이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문명적으로 뛰어나요. 선교사를 파송한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속한 나라가 선교지보다 더, 피선교지보다 더 우월하면 힘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돼볼까요? 반대로 우리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약한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선교적 효력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이방 사회에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우리의 초대교회 역사는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세력을 깨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한 줄 속에 담겨있는 표현 속에 도대체 이 일이 믿을 수가 있어? 빨간 줄을 탁 그어놓고 퀘스천을 탁 쳐야 돼. 물음표를 찍어야 돼.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전도된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도됐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이미 유대인에게 개종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옥 전도는 생판 하나님이 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선교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의미의 선교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21절의 이 한 줄의 말씀은 불가능하고 가장 캄캄한 찰 같은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부흥할 만한 때인가? 사람이 볼 때 어려운 때인가? 그건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두 가지죠. 일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하게 한 그 복음을 듣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가장 약한 자지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 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지식의 수준이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의 경제적 부가 나를 업신여길만 해. 이런 상황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살 길은 예수님, 그분의 대리속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그냥 하는 것 따름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지옥은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뭐라고? 싫어. 아니야. 틀렸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소원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옥에서 네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옥은 거기 들어간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일은 이렇게 나가십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까요? 성장의 몇 가지 요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어지죠. 먼저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교회가 과연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 교회를 돕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치예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나라의 외골진 어디라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는 홀로 있지 않아요. 역사 속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로부터 시작될 때 성령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했어요. 그들에게 처음 세워진 그 교회는 어느 교회로부터 지원과 후원과 확인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초의 교회죠.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교회를 하늘로부터 도움이 내려왔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곳곳에 이방 곳곳에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돕는 후원과 격려와 모든 보호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먼저 세워진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진 교회, 복음을 듣는 곳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 교회가 과연 어떠한지 내용을 살피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적절한 사람을 보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나바를 보낸 것은 너무 적절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함으로 되어 있으니 바나바는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또 어느 지역에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다네, 이 말을 들었을 때 결코 외면하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세워진 교회의 존재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각각 연합하여 주를 섬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교인인 우리 개인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니까 연락하고, 마음이 가니까 그 신앙을 세워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일이 없을까? 자꾸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점점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신앙을 격려하게 되잖아요. 그에게 맞는 좋은 교회가 없을까? 연결시키길 원하고, 좋은 사람,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신앙을 세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키길 바라는 그런 노력들이 이 마음에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워진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 나중에 세워진 작은 씨앗 같은 교회는 성장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은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세운 거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곳에 이주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일의 가장 복된 일이에요. 대개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인해서 생겨져요. 이제 있는 교회 중에서 일부 다툼이 생겨서, 분열이 생겨서, 불화가 생겨서 함께 있지 못해서 일단에 몇 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분열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 유형들이 참 많죠. 그럴 때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돕지 않게 되죠. 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돕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목적한 바에 따라서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선한 사역의 형태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이상적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나그네 교회 안에서 어떤 개척의 한 형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소원하는 교인들이 또 사역에 열심히 선 교인들이 생겨서 그 교회를 만일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나그네 교회에 있던 교인의 일부가 또 그곳에 세워지고 그 지역적인 선교와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함께 있게 되어진다면 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교회가 모여 있으면서 그곳에 흩어져 교인들이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모교회가 되는 교회는 기도하게 되고 물질을 보내고 또 그 교회를 소개하여 교인들 가운데 그 참여할 자를 찾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런 일처럼 교회는 초대교회 때는 다 그렇게 교회가 보편교회 안에서 교회 간의 연합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3절에 가니까 바나바가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디옥교에서 벌어진 일은 바나바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들에게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을 믿는 일이 있어요. 이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과연 안디옥에서 벌어진 모든 영적 사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건 다른 일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이요, 여러분이 이 생명길로 왔으니 이 길에서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확고한 확신으로 예수의 복음에 굳게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라 라는 말이 되어진 것이죠. 복음의 소중성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에 대한 단속이면서 복음에 붙어 있을 때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누리도록 가르치는 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안디옥교도 당할 환난과 박해와 핍박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보게 되면 큰 손해죠. 왜냐하면 그 바나바도 훌륭한 일꾼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할 없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실히 주의 복음을 일하고 수고하며 교회의 큰 자랑이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냅니다. 보내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또 섬기고, 바나바는 그 지역 내 사역자로 또 섬기는 자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산을 내어 보낸 것이죠. 그래,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각각 교회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보면 바나바 바울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서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무르며 제자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 바울의 리더십과 중요성은 그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핵심적이에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교회 또한 사역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를 끊어내서 보낸 것이죠. 이거는 사역자뿐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 때문에 끊어져서 나간 그 일들이 선하게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니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악하나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선하게 교회가 기도하여 이 교회를 세울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말이죠, 만일 불화와 다툼과 또 견디기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떠나는 걸 정말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교회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진리의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음하다가 전도 못해 떠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도덕적으로 힘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가는데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소원이 생겨서
교회를 또한 세우기 위한 마음이 생겨서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만일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 제가 신학생들 졸업시키고 하면서 교회가 개척되겠나?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학생들 했던 얘기가 마음에 막 아파요. 제가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개척 어렵다. 여러분 각오해라. 여러분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것보다 이제는 황량한 광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밭이니 일할 터이니 여러분의 앞날이 어둡다. 그리 힘을 내라. 그래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말을 내가 왜 했나? 개척이 어렵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서 얘기한 것일까? 어떻게 되어야 교회가 개척됐다고 할 수 있을까? 몇 명을 본 거지 교세를? 개척하여 100명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 100명이 되는 회집하는 교회가 15%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5만 교회의 15%가 100명이 돼요. 그 100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개척해서 100명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지금은 부흥기도 아니고. 근데 만약 20명이라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가 20명이라도 혹 30명이라도 교회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의 눈이 떠진 자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면 그 중에 10명, 15명 주변의 제자들 보니까 신학생들이 교회에 나가서 10년, 15년이 되니까 교수님 저 개척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사장님 나면 어렵지. 예, 지금 한 12명 모여요. 그래 고생이 많겠구만. 그 12명이 20명 되면 한 교회가 되죠. 당회가 30명이면 당회 형성되어져요. 그러니까 30명 교회면 당회 형성되어지니까 교회죠. 충분한 교회인 거죠. 교회 개척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할 순간에 개념 자체를 어떻게 두고 있었지?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많은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저 교회는 20명, 저 교회는 30명 보면 압니다. 교인이 주일날 10명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던 눈길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지금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한국교회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조정되어지면 교회는 지금도 계속 개척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때였어요. 훨씬 어려운 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웠다는데 얼마나 많이 부흥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본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라 이 큰 무리가 안디옥 전체 20-30만 인구 가운데 도대체 몇 명일까요? 20-30만 가운데 5,000명, 10,000명이 모였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처음에 시작되는 가운데 5명, 10명, 15명, 20명. 나그네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15명, 20명. 그때도 틀림없이 교회였어요. 틀림없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 자체를 한번 제가 더듬어 보는 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겼으면 교회 개척하세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시면 10명, 5명, 10명, 15명 교회 개척하세요. 그리고 한 20명 단위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훨씬 기쁨에 넘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소원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 나그네 교회 다 교인들 떠나면 어쩌려고 저렇게 설교하시나?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나그네 교회가요 한 4개 교회로 다
이렇게 교인들이 파송받듯이 나가서 교회 10개 세워진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나그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남은 10명, 15명을 가서 예배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 불화나 다툼이나 시비로 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내 성장해야 합니다. 안디옥교가 성장하니까, 수가 늘어나 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움, 그리고 안디옥교가 도울 때 얼마만큼 수가 많아서 도왔을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수가 훨씬 많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물질이 더 많아서 도왔을까?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도운 거예요. 사랑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무엇을 성장을 증거할까? 이 질문의 답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물질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 어렵다는 걸 알고 그곳에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산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돈이 모이는 것은 알렉산드리아고 안디옥이었고 로마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말씀의 중심지요 사도들 12명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래서 사도들 열심히 있으면서 사역했던 영적 본거지지만 가난하고 어려웠죠. 그 교회를 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교회가 돕고 또 신자가 성도를 돕습니다. 교회 간의 교통과 사귐, 그것이나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나눈 성도의 교통과 사귐, 이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나그네 교회가 우리 이용 목사님 어머니 구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헌신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큰 손길을 봤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각각 사정과 형편과 여러 경우도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힘을 모았어요. 이 성령 안에 이루어진 역사죠. 진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구제를 보냈던 일은,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협력이요 사랑이요 복음의 관계 안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나바는 동역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오죠. 이 다소에 있는 사울,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다소가, 지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다소가 저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위로 왼쪽으로 꺾어지면 다소가 보여요. 그렇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죠, 비교적.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길림을 받았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다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은 어디 있냐면 안디옥과 예루살렘 중간점에 있어요.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수리아의 아짜 밑에쯤 점 찍으면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의 무리를 잡으려 바울이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완전히 주의 은혜로 바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다메섹에서 죽음을 당할까 싶어 쫓기게 되어지죠. 쫓기고 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바나바의 인도로 사도들에게 인사하고, 바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누구나 사울은 다 예루살렘에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다메섹의 체험을 얘기하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뀌었다는 일을 바나바가 다 말하여 사도들과 소개해 주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여 다시 내어 쫓기게 되어지죠. 내어 쫓기게 되면서 사울이 결국은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소에서 머문 기간, 지금 안디옥의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사이까지 기간, 즉 사울이 예루살렘에 쫓겨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뭐 했느냐? 바울은 다소 지역에서 그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부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말 자체 전미사, 말 자체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전미사의 형태가 누구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은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었어요. 즉 밖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 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를 니들도 믿는가 본데 유일신을 믿는다며. 근데 그 유대인하고 좀 다르구만. 왜?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밥도 안 먹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밥 먹는데 거침이 없어. 좀 다르네. 유대인들 습관하고 많이 달라. 그러니까 저들은 유대파의 한 종파가 아니구만. 유대계 종파가 아니야. 유대교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 뜻으로 그들이 우리를 구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되어졌죠. 우리끼리는 서로 형제,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교우님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그렇게 불렀는데 밖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구분하여 불렀던 이름을 우리의 자랑의 이름으로 갖게 되어졌고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칭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부조를 보내는 구제를 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들, 교훈들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는 말씀 전파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의 빛을 얻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도 나오게 되어진다. 안디옥의 이 복음을 듣고 교인 됐던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으면 듣지 못했을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 통해 듣고 이 어둠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인 안디옥에 교회가 탄생하는 일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교인이 된 거예요. 이 죽음의 땅인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탄생하여 오늘에까지 이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그곳에 시작되어진 것이죠. 나중에 안디옥은 상업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5대 거점이 있어요. 5개 큰 관구가 있는데 여기에 각 대주교가 있었죠. 그게 첫째는 로마였어요. 황제가 거처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본산지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크다고 그랬죠. 그 알렉산드리아. 그 3대 거점이죠. 4번째 거점이 안디옥이에요. 그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5번째 거점이 나중에 황제가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요.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로 황제가 거처를 옮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쫙 갈리게 되죠. 두 황제가 있게 되어진 형태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지는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황제가 거처할 때 중요한 거점으로 뜹니다. 5개 5대 거점 가운데 하나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훗날 국교화될 이후에 그 도시가 크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는 지금의 복음 전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훗날의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5대 거점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했으며 그것을 복음 들은 자의 행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이미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면서 거주를 떠나 이 이방인 교회를 세워했던 그 척박한 곳에 교회를 세웠던 일꾼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적용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꾼들은 사도가 아니었고 이 일꾼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이 일꾼들은 이름도 없는 복음을 먼저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는 사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의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불리웠던 그 명예로운 호칭에 대해서 마음에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연합과 교제, 동시에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가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 그것이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진리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생 살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또 교회를 보는 눈은 어떤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고백과 찬송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각각 이 네 가지 적용점,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바라셨던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갖는 기도 제목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영육간에 받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저희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갖고 있는 제목들을 위해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삶을 돌려놓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그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 간의 형제의 사랑과 또 격려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53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소원하여 나가면 은혜를 될 것이나 지옥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당하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53에 참여하고 우리가 후원한 국내 교회와 또 선교사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의 기도 세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보낸 교회들과 성교사님들 또 모든 합동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시기에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좀 더 나은 또 화평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반목과 불다툼이 또 줄어드는 그리고 공정과 공의의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아무쪼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염의 추산을 막을 길 없다면 감염된 자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기운이 다른 나라는 이미 마스크를 벗는다는데 그런 일도 우리나라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각각의 형편과 코로나 상황을 놓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그 안에 새로운 리더십이 또 나라가 전체 새로워지고 서로 반목과 질식과 다툼과 증오에서 그리고 하게 되시면 공정과 공의가 더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앞에 가운데서 선해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한 코로나 방역이 더 잘 이루어지고 옷이 감염의 주사를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감염된 자들이 속절없이 사용을 거두고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선명하오니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행하신 그 선한 손길들을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손길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수고했던 헌신했던 종들의 손길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이 교회 안에 속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이 교인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증거와 열매가 또 드러나며 또 어떤 어둠의 상황이라도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귀한 역사가 있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